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크게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문을 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종 입성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방해너가 메시아와 간원 수마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 주옵시고 주의 은혜만이 주의 성령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통해서 해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정부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와서 정부가 원하는 일과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 기관을 가르쳐서 대사관, 그리고 그 대사관에 대표되는 사람이 대사, 그리고 또 정부의 어떤 그런 명을 받고 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보는 정부 사절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절단이 하는 일은 국가가 바라는 것, 국가가 말하고 싶은 것을 가감없이 상대 국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단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표 그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그 생각을 말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말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받기 이전에 내 입장을 대면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파도 나오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목사가 나오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있잖아요. 그건 사절단이 아닙니다. 사신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정보화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럴까요?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 가지가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특히 여러분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이것은 더 이상 가상 공간의 세계가 아닌 가상 공간이 실제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가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정보화 시대에 산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이 변화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 정보화는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이 변하는 것만을 보면 때때로 참으로 신기하기도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은요,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실시간을 통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안방에서 미국 대통령의 동정을 듣고요.
세계 곳곳의 뉴스와 새로운 이슈가 한눈에 들어오고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안방에서 그냥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유튜버를 통해서 그것이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찌라시든 우리는 세계 모든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렇게 수없이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하는 것보다는 나쁜 소식, 뭔가 쇼킹한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이 조회수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요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이 사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태를 보면요 전 뉴스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이래서는 하나님의 그 책망하심을 들을 텐데 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레미야서 새벽 예배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공부해서 알지만 왕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선지자 제사장이 다 썩어 있던 그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결국은 여러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요, 여러분. 사실은 좋은 소식이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도 많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식 목말라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비전을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원하는 거예요. 아직은 살만 나는 그 세상임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 슬픈 소식, 나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까?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내 남편이 좋은 잡을 가지고 그리고 물건의 수주를 많이 하고 어떤 오다를 많이 받는 것 좋은 소식일까? 내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좋은 소식일까?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식일까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이요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살맛을 잃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굿뉴스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거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분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소식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내가 슬픔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한없는 그런 그 외로움에 처해 있었을 때 사람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에 붙잡혀 가지고선 혼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그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나는 외롭다 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미쳤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벌건대낮에 나라가 망한다니 네가 무슨 말이냐, 너가 정신병이 걸린 것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지만 예레미야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 보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평화를 공포하고 또 복된 소식이고요,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되고 평화와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두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놀랍도록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다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도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까지도 그들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마음이 흡족하느냐? 세운 교회가 성도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잘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가, 그게 가장 아주 관심입니다. 그래서 차일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흡족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한 분이 나오는 거와 두 분 나오는 거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몹시도 당황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러면 되게 당황합니다. 어느 날 목사가 담임 목사가 좀 이렇게 외위에 어떤 부흥회를 이끌려고 인도하려고 갔다가 왔는데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6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겨놓으라고 말하고 있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당황했던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그도 너무나 빠르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 바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고 내가 말한 뜻을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친구와 친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에게도 여러분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전혀 내 뜻이 아닌데 전혀 나는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닌데 이상한 일로 번져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기본적인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조건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조건 따라서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도 그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이런 부류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좋사옵니다 하고선 간 거예요. 사람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버리고 이익이 있는 자리라면은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라도 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해서 아주 격앙된 어조와 강한 어조로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 예배 드리면 빨리 예배 드리고 가야지. 빨리 예배 드리면 나는 이 예배만 드리면 이 교회와 I don't care.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빨리 가서 다른 일을 봐야지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고 내가 과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 받지 못하는 예배가 되느냐 받지 예배가 되느냐. 마치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예배처럼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예물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은 것처럼 가인은 착각했습니다. 나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 나는 있는 것 중에도 내가 소산물 중에도 예배를 드린다. 이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뻐야 된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몸을 쪼개서 산점을 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생각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허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여러분 복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신득이라는 거예요. 이신득이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의롭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만드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선행이나 공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릴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지만 저는 몰라요. 내가 아무리 신령하다지만 여러분의 속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킨다고 예배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니까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십자가 못 박혀 죽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꺼리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우리 입술로는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을 보면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하나님의 능력인가? 아니면 미련하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느려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을 말할까? 어떤 복음을 가르쳐 다른 복음이라고 그럴까요? 다른 복음은 또한의 복음이 아닙니다. 왜곡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 자기를 전하는 것 왜곡된 복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왜곡된 복음입니다.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왜곡된 복음입니다. 좋은 일 한다고요. 좋은 인격 가졌다고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왜곡된 복음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복음이에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왜곡된 복음의 생각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변질된 복음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변질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개념이에요. 좋은 일을 한다. 지금 말하면 좋은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기독교는 부정 안 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착한 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착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 돌리느냐, 내가 영광을 취하느냐 아니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게 되면은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붙게 만들어야죠.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내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따라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자신의 의로서 의롭게 되려 하는 율법주의 패단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무기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은 바로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행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심지어 그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이요,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고 다른 이름을 쓰고 다른 이유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를 전하고 그분의 구원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봉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조건이 돼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봉사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기틀을 그렇게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건 돼가지고 봉사하는 게 무슨 봉사예요, 여러분?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조건이 안 되기 있을 때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내가 미랄이 되겠다라고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사업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본을 큰 자본고 시작합니까? 그 사람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그런 사람. 집 팔아서 사업을 해서 100%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천걸음이라도 한 것을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일어나는 사람은요, 나중에 큰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재벌이 여러분 그냥 재벌됐습니까? 큰 돈과 재벌됐습니까? 아닙니다. 쌀가게 했습니다. 자전거 배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벌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니까. 해봅시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당하지 못한다. 당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는 자는 못 당합니다. 절대로 못 당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다른 이름 쓰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 돈을 맡기면서 너 이익 많이 남겨? 너 이문을 남겨야 돼? 분명히 남겨야 돼? I want the benefit 안 했어요. 나는 이익을 남기는 게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은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주인은 받은 사람에게 사업의 성공, 인생의 성공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사느냐, 주인은 여기에도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걸로 나를 내세워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그걸 내세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그것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큰 돈을 가지고도 땅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을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심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얼마나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하고 사는가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물질은 오는 거예요. 성공은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업으로 실패를 냈어요.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성공한 거예요. 비록 표면적 실패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열심히 했다 그 말입니다. 네가 좀 미련하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좀 더 내게 지혜를 배우라.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실패나 실수를 탓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는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파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봉사할 때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리스펙을 해주는 것에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 눈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데 눈에 가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좋게 하는데 한 번 속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고 인해가지고선 제 가족들에게는 아버지는 때로는 실패한 사람 때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저는 후회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좋게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선포가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을 들 때는요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겠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제가 설교를 해도요 이 설교에 기분 좋은 사람도 기분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겠다 그 말입니다. 포커스가 어디가 있냐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어떻게 찾았느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너희 먹든지 말씀 무엇을 다 하는 영광이라 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 쳐다보지 말고요. 사람 쳐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면 문제가 돼요. 안 될 수 없어. 목회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리 예레미야 공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좋게 하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미가처럼 말하죠. 2년밖에 포로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70년 얘기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70년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도 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종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 앞에서는 한치 양보가 없다. 나는 한치 양보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의 조화를 이루면서 완만하게 세상을 사는 원세라는 게 있어요. 원세. 두 번째는
소신을 펼치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못한 것을 감수하는 방세라는 게 있습니다. 세조 시대 때 방세 인생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육신이에요. 끊임없이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여러분은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 사육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조 시대에 원사를 사는 사람 누굽니까? 한명희 같은 사람이잖아요. 신숙주 같은 사람. 그 여건에 그 환경에 맞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 그게 원세의 삶이에요. 환경의 조화를 이루면서 좋은 말이죠. 조화를 살아가는 게 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세는 뭐냐면은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영락제 명나라 연왕은 반란에 성공합니다. 당시 지신의 표상이었던 방효유에게 황제 주기 조서를 쓸 것을 요청했지만 여러분 이 방효유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방효유는 통곡을 하면서 붓을 내던져 버렸어요. 조서를 쓰지 않아서 입이 기미까지 찢어져 버리는 대꼬챙이로 뽑히는 혀가 뽑히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황제는 설득이 실패하자 방효유의 구족 북의 4대 목의 3대 척의 2대와 함께 친구 제자들 10족을 간주해서 방효유 눈앞에서 다 먼저 죽여버립니다.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10족을 멸하는 천국을 당합니다. 방효의 조서는 읽지도 못한 금지됐고요. 그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도 금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효유 이 사람은 뜻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그의 신화는 오랜 세월 동안 흐른 뒤에야 비로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신을 갖고 선비처럼 살다가 죽은 방세의 대표적인 사례라 그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원세의 처세를 통해서 황이 태평성대를 만들고요. 황이는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을 독립시켰습니다. 두 사람도 젊어서는 어땠습니까? 방세의 길을 갔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후에 깨달음을 얻어서 원세길을 가서 큰 뜻을 펼친 거예요. 보세요. 방세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원세의 길을 갔습니다. 그냥 원세길을 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신숙주나 한명희처럼 원세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방세길을 택하다가 그 방세의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라 그 말입니다. 넬슨 만델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방세의 삶을 사람들이에요. 방세의 길을 가면은 대쪽 같은 소신을 지킬 수가 있지만 세상에 나갈 뜻을 펼칠 기회가 적습니다. 원세의 길을 가면은 원만하게 성공해서 큰 뜻을 펼칠 수 있지만 시주의 야합 판단을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하실 것입니까? 저는 제가 결심했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썼지만 나는 방세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나는 방세길을 가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방세길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뜻을 굽히지 않았고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일심을 보이면서 순교길을 택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화롭게 살 것이냐 소신대로 살 것인가. 이 원세와 방세 사이에서 우리의 고민은 깊어져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말고 살아야 하고 또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해야 하고 몸소 실천하는 이 고민 사이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원세와 방세 다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방세를 걸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방세의 삶이 나에게서 완전히 터득이 되면은 그 삶을 가지고 원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삶이에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방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 세상과 초월하게 만드는 원세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교 다원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아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Jesus Christ. 오멘. 아멘. 오메나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 할렐루야. 아멘. 이것에 더 추가하거나 빼버리는 것은 이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큼 이 복음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로서 오직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